오늘 아침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부활, 사망의 고통에서 풀려남, 이런 제목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위대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바울의 이 선언 속에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법이 나옵니다.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과 성령은 언제나 함께 갑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 거듭남이 있고 새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쁨과 즐거움, 평안과 자유가 있고 노래와 춤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망으로 인도하는 죄의 법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사망이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죄와 사망은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슬픔과 고통, 두려움과 억눌림, 탄식과 울음소리가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50일이 지난 오순절 날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불처럼 강한 바람처럼 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리쳐 외쳤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부활에 대한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에서 우리는 사망의 고통이라는 특별한 표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만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후에는 모든 일을 다 맞추시고 무덤에 편안히 묻히시고 쉬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라 사흘 후 새벽에 부활하실 때까지 승리의 감격을 누리시기 전에 잠시 동안 무덤에 누워 계시는 과로 속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무덤 속 사흘은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겪으신 뒤에 비록 적막함 가운데 맛보시는 쉼이었지만은 안식이요 잠깐 동안의 잠드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에게 불어넣어 주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풀어 살아나시는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사흘 동안 무덤에 묻혀 계신 사건과 시간이 예수님에게는 사망의 고통이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영원히 그 사망의 고통에 매여 계실 뻔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들도 여전히 사망의 고통에 매여서 살 뻔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 정과 욕심을 못 박아 죽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죄를 죽이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사망의 고통에서부터 풀려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 어떤 사망의 고통이 있어서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있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책감이 있어서 여전히 무덤에 묻힌 것처럼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절을 감사하고 예배드린다고 한들 우리에게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부활은 예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부터 풀려나시는 날이요, 사건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야 합니다. 사람마다 사망의 고통이 크기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수 없이 크고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가? 어떤 사람은 저런 사람이 무슨 고통 얘기를 하는가 호화호식하고, 그러나 자기 자신이 느끼는 고통이, 사망의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인 것입니다. 우리 집 처마 밑에 에인절스 트럼펫이라고 하는 꽃나무를 심었습니다. 땅을 향하여서 활짝 핀 꽃의 크기가 거의 9인치나 됩니다. 그렇게 큰 꽃은 본 적이 없습니다. 향기도 얼마나 진한지 모릅니다. 잎도 푸르고 넓고 탐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꽃나무를 지붕 밑 처마 밑에다가 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너무 크게 자랐습니다. 시멘트 블록도 들추어냈습니다. 아깝지만 할 수 없이 잘랐습니다. 뿌리까지 캐냈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싹이 납니다. 1년 12달 싹이 납니다. 이 꽃나무는 손톱만큼만 뿌리가 있어도 그 뿌리에서 다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싹을 올려 내밉니다. 매년 뿌리를 찾아 케어내도 여전히 나옵니다. 지칠 정도로 나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도 끈질기게 우리를 얽어맵니다. 그 상처가 치료받고 아픔이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세력이 완전히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사망의 고통입니다. 죽음의 고통입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남은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의 고통에서 노연하게 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 비록 죄는 없으셨지만 죄와 사망의 고통을 스스로 경험해 보셨던 예수님, 예수님은 그 고통의 맛이 어떤지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으로 인한 고통의 쇠사슬이 끊어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덤을 거쳐 부활의 아침에 완성되었습니다. 부활의 아침은 모든 믿는 자들이 사망의 고통에서 풀려나는 아침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사망의 고통에서 풀려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사망의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리 스트로벨은 언론인으로서 오랜 세월 그 자신은 무신론자를 자처하고 무신론을 신봉했던 지식인입니다. 물론 어렸을 때는 교회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젊은 시절 시카고 트리뷴지 기자로서 이름을 명성을 날리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언제나 은혜였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영어로는 The Case for Grace라는 책을 저술했는데 그 책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과 본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첫 번째 나오는 인터뷰,
그 인터뷰는 스테파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테파니는 미국의 양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스테파니는 부산 지역에서 한국 전쟁 중에 태어난 혼혈아로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생아였습니다. 그녀가 서너 살쯤 되었을 무렵, 서너 살이라고 하는 건 자기 난 생일도 모르고 나이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마 4살쯤 되었겠죠. 그 어머니의 가족들이 자기 어머니를 결혼시켜야 하는 것 때문에 갑론을박하게 되었습니다. 하룻밤새 내 울고 다투고 소리 지르고 싸우다가 뒷날 아침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스테파니를 데리고 손을 잡고 기차역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에는 조그만 보퉁이가 보자기로 묶여 있었습니다. 이름도 모르죠. 뭐라고 불렸는지 그 어린 시절에. 얘야, 무서워할 거 없다. 이따가 기차 타고 가다가 기차가 서면 사람들을 따라서 기차에서 내려. 그러면 거기 삼촌이 너를 데리러 나와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작은 보퉁이를 스테파니의 손에 넘겨주고 어머니는 기차가 떠나기 전에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나중에 기차가 서고 사람들을 따라 스테파니가 내렸지만 거기에는 삼촌이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스테파니를 놀렸습니다. 보통 한국 사람보다 좀 피부색이 엷고 쌍꺼풀도 적고 튀기라고 놀렸습니다. 삼촌을 기다리다 지칠 무렵 텅 빈 기차역의 역장이 스테파니를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첫날 밤은 소 달구지 밑에 들어가서 엄마가 싸주신 보찜을 풀어보니 옷 몇 가지와 음식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그날 밤에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방랑의 날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름철에는 밭의 열매들을 훔쳐먹고 가을이면 메뚜기를 잡아먹고 겨울이면 들쥐를 잡아먹거나 동네에 내려가 음식을 훔쳐먹으면서 그렇게 2, 3년을 버텼습니다. 가끔 마음씨 착한 부인들이 먹을 것도 주고 부엌에 불러들여서 따뜻한 불로 몸도 녹이게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리치며 내쫓았습니다. 한 번은 먹을 것을 훔치다가 농부에게 잡혔는데 그 농부가 스테파니를 잡아서 버려진 우물 속에다가 집어 던졌습니다. 목에까지 물이 차올랐는데 버둥거리다가 보니까 돌이 하나 옆에 나와 있어서 그 돌 위로 올라앉아서 소리소리 부르짖었습니다. 다행히 어떤 할머니가 스테파니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두레박을 내려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아이의 옷을 말려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를 해치고야 말 것이다. 그러나 명심해라. 얘야, 너는 꼭 살아야 한다. 고개 하나만 넘으면 어머니가 사는 동네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스테파니는 이 동네 저 동네로 떠돌아다녔습니다. 어떤 동네에서는 음식을 훔치다가 들켰는데 남자들이 그녀를 스테파니를 물레방아에 묶어서 돌렸습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하늘이 보이고 그리고 다시 물속에 들어가고 입안에 물과 모래가 들어오고 다시 하늘이 보이고 다시 물이 보이고 피를 흘리며 울부짖고 있는데 흰 옷 입은 한 남자가 나타나서 구해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를 해치려 하니 여기서 떠나가라. 하지만 얘야, 너는 꼭 살아야 한다. 내 말 깊이 명심하고 꼭 살아야 한다. 그렇게 자라면서 7살쯤 되었을 무렵 그런 아이들만 모여 사는 강둑의 어떤 집단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남자아이들의 성적인 놀이객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스웨덴에서 온 간호사 출신의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입양할 어린 고아들을 찾아다니던 에릭슨 선교사가
스테파니를 보면서 이 아이는 너무 커 하고 돌아서려는데 스웨덴 말로 외마디 소리가 에릭슨 선교사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내 것이다. 선교사는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스테파니를 진료소로 데리고 갔습니다. 몇 주 후에 건강이 회복되자 월드비전 고아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스테파니는 그 고아원에서 훗날 양부모님이 된 선교사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말을 빌리면 골리앗만큼이나 큰 선교사 부부가 와서 어린아이를 안고 그 아이의 눈을 마주치면서 웃고 그 선교사 눈에서 눈물이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아이를 보고 내려놓고 다른 아이를 다시 들어서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내려놓고, 그 모습이 하도 신기해서 스테파니가 이렇게 물구멍이 쳐다보니까 선교사 부부가 스테파니 있는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갑자기 스테파니가 선교사를 향해서 침을 대 하고 2번 뱉고는 옷장 속으로 도망가서 숨었습니다. 무서웠어요. 근데 그 선교사 부부가 뒤따라와서 옷장 문을 열고 한쪽 무릎을 꿇고 스테파니를 쳐다봤습니다. 뒷날 고아원 원장님이 스테파니를 불렀습니다. 큰일 났구나. 어제 내가 선교사님한테 그 사람들한테 침을 뱉어서 오늘 많이 얻어맞을 모양인가 보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어린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9살이나 된 스테파니를 꼭 데려가겠다고, 이 아이를 입양하겠다고 그 선교사 부부가 고아원 원장에게 간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살 때에 오레곤 지역으로 선교사님 집으로 입양을 하게 됩니다. 그 가정에서 한없는 사랑을 받고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자라난 스테파니는 17살이 되었을 때 바다에 내려가서 바닷가에서 목사인 아버지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사춘기를 지나면서 스테파니는 정체성의 혼란이 다가왔습니다.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난폭해졌습니다. 양부모에게도 함부로 대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지친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테파니, 내 엄마와 내가 너를 한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너는 그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힘드는 것 같구나. 이제 우리가 너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가 되었다. 그러면서 오늘 밤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그 다음은 스테파니가 인터뷰했던 내용 그대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순간까지 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생각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야 당연히 알았지만 그분이 저를 이해하신다는 생각이 든 건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예수 그분도 제 입장이 되어 보셨던 거예요. 사실 그분도 일종의 튀기였잖아요. 이 땅의 아빠가 친아빠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분도 어렸을 때 집더미를 덮고 잤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학대를 당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이해하신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스테파니의 울음보가 터졌습니다. 그동안에는 울면 울수록 고통만 더 심해진다는 생각 때문에 절대로 울지 않고 지냈는데 마침내 예수님 때문에 스테파니의 가슴이 툭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몸부림을 치며 우는 스테파니를 아버지 어머니가 붙들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손과 발을 엄마 아빠가 붙들고 함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스테파니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시면서도 도둑질하고 쫓겨나고 그렇게 몹쓸 인생을 산 나를 아시면서도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내 모든 수치를 아신다. 강간당하고 성적인 놀이객감이 되었던 내 수치를 아신다. 그분이 내 범한 모든 죄를 아신다. 내 모든 두려움을 아시고 내 모든 외로움을 아신다. 그리고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 순간 스테파니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듭나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치유받는 시간이 좀 길기는 했지만 스테파니는 마침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선교사님에게 시집을 갔고 그녀 자신이 학대받는 많은 여인들을 상담하는 사람이 된 행복한 할머니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스테파니는 그의 지난 날들을 은혜라는 안경을 쓰고 다시 해석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 리 스트로벨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스테파니의 인터뷰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제 삶에 없었더라면 더 좋았을 뻔한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아버지의 씨를 받아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었으면 아니요. 어머니가 나를 버리지 않으셨더라면 아니요. 내가 몹쓸 성적 놀이객감이 되지 않았더라면 아니요. 내 인생에 어떤 일도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후회스러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이켜 지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망의 고통 가운데 묶여있는 자를 풀어주십니다. 스테파니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망의 고통에서 풀려났습니다. 풀어주시지 않았더라면 사랑하는 양부모 밑에서 살아도 죽는 날까지 사망의 고통에 사슬에 얽매여서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못지않게 또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은 노연함입니다. 사망의 고통에서 노연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사흘 동안 무덤에 묻혀있던 그 시간은 무의미한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중간지대의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묶어놓았던 사망의 고통이라는 시간입니다. 모든 인류들이 억눌려 지내던 사망의 고통이라는 시간입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떨쳐버리고 싶어도 떨칠 수 없었던 끈적끈적한 사망의 고통의 시간입니다. 사망의 고통, 그것은 칠흑같이 어두운 기억이고 잊어버리고 싶어도 다시 떠오르는 기억이고 쓰라린 아픔이며 여러 겹으로 결박당한 두려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차갑고 어두운 석회암 동굴 속에 누워 계셨던 그 사흘은 바로 우리들이 묻혀 있었던 사망의 고통이라는 인생의 동굴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망의 고통에서 건져내셔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흘 동안 거기 묻혀 계셨습니다. 우리들 스스로 제 발로 범죄하고 찾아 들어갔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희고 마른 뼈로 가득 찬 에스겔의 절망의 골짜기였습니다. 거기 예수님이 사흘 동안 누워 계셨습니다. 거기 누워있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누워있을 수 있습니다. 미움과 분노의 골짜기에 누워있을 수 있습니다. 절망의 골짜기에 누워있을, 죄책감의 골짜기에 누워있을 수 있습니다. 탐욕과 욕심의 골짜기에, 시기와 질투의 골짜기에,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의 골짜기에 누워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고통에 얽매이는 우리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기 위해서 사흘 동안 무덤에 묻히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고통이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풀어놓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났습니다. 우리도 사망의 고통에서 풀려났습니다.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부활의 열매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사망의 고통에서 풀려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합니다. 이 부활절에 오늘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사망의 고통의 줄이 우두둑 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끊어집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베드로가 이해했던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고통에서 풀려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자들로 하여금 사망의 고통에서 풀려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을 얽매고 있는 사망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감옥에 가두어 놓은 사망의 고통은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가슴 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십시오. 베드로가 선포했습니다.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나셨다. 사망의 고통으로부터 풀려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오늘 우리 모두 함께 크든 적든 자기 자신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모든 고통으로부터, 그게 어디에서부터 오든지 간에 풀려나시고 자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